무엇을 그렸을까요? 네,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해발 약 한 600에서 6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높은 언덕에, 그래서 이쪽을 가리켜서 시온산 또는 성전산,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산같이 되어져 있으니까 시온산, 성전산 그렇게 부른 거죠. 여기에는 이제 쭉 둘러쳐서 이렇게 성벽이 쌓여져 있고, 이 성벽 안에 이쪽에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람산이고요. 이 감람산 이 언덕에서 이렇게 딱 보면 여기도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 시온산, 성전산이 한눈에 쫙 하고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고, 여기가 바로 기혼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그래서 이 샘에서 물이 이제 지금도 펄펄 이렇게 솟아나는데, 이 밖에 있었던 기혼샘의 물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이쪽 부분에 있는 것이 실로암입니다. 그 작업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기 보면 두 개의 이제 골짜기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기도론 골짜기, 이쪽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골짜기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오늘 성경에 이 흰놈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름도 좀 그렇죠. 놈자가 들어가면 거시기 하잖아요. 아무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여러분 여기에 성전을 맨 처음에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성전을 짓고, 처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의 참 믿음이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약에 이 교회당이 세워졌을 때 그때의 감격, 그때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어땠을 것 같아요? 감정이 밋밋했을까요?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감사했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감사했겠죠. 그렇죠? 절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여건 속에 딱 처해 있다가 이렇게 나올 수만 있다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에 7년 만에 성전을 지어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완전히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솔로몬의 뒷끝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만 골라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서요. 그러면 솔로몬처럼 부인도 많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솔로몬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뭘 줬어요? 그것만 뽑아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왜 이제 문제가 생겼는가? 이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정략 결혼 정책을 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가장 큰 위협의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에돈, 애굽, 그 다음에 에돔, 이게 주변 나라거든요. 주변 나라에 있는 그 왕의 딸이나 아무튼 그쪽의 자녀들하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몇 명이냐면 부인이 700명입니다. 놀랄만 하죠. 첩이 몇 명인가? 첩이 300명입니다. 세상에 700명이 300명 일렬로 서도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 부인인데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지.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완전히 그냥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게 여인이 내 집에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습관도 가지고 오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계속 그냥 여인들의 등살에, 왜냐하면 자기가 섬겼던 금오스 신도 있고 몰렉 신도 있고 뭐 바알 신도 있고 아세라상, 그러니까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몸만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솔로몬을 막 귀찮게 하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 이 주변에 뭐가 득실됐는가? 우상들로 득실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욕심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납니다. 저쪽 여자가 앞서가면 이쪽 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 여자한테 우상을 탁 만들어줬어.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하나 세워줬어. 그럼 이쪽 여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솔로몬의 머리를 갖다가 잡아 끌어버리겠지. 그래서 모르면 몰라도 솔로몬의 머리가 하나도 안 남았을 것 같아. 1000명이 와서 막 달라붙어서 머리카락을 뜯어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의 말들의 등살이 못 이겨서 이쪽에 우상들이 막 턱을 거는 거예요. 또 하나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식량, 음식 양을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을 밀만 하더라도 한국식으로 계산을 하면 350마리입니다. 말, 한 말, 두 말 하죠. 하루에 먹는 밀의 양이 350마리예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먹는다면 그 모든 음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백성들이 갖다가 뒷바라지하고 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모든 잔은 뭘로 만드는가?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치가 그냥 막 하루를 찌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무슨 정책을 계속 쓸 수밖에 없었는가? 세금을 갖다 막 엄청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 내느라고 백성들이 허리가 휘어질 정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략 결혼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상이 이 성전 주변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됐고, 또 하나 세금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지가 좋긴 좋습니다만은 그 복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모두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금이 늘어나지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실패한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엄청나게 갖다가 세워놨는데 그 우상을 치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이때까지 330년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우상들을 끊임없이 섬겼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있었던 도벳이라고 하는 신당입니다. 이 도벳이라고 하는 신당은 몰렉 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런데 이 도벳이라고 하는, 특별히 몰렉 신은 어떻게 그 신을 섬겼느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부모들이 얼마나 그 몰렉신 거기에 빠져 있었는지 그 자기의 자식들을 갖다가 바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끝도 없이 줄이 서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 흰놈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상상을 해보세요. 골짜기에서 사람을 태우려면 막 시퍼런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불을 계속해서 이렇게 피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태우면 쾌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또 하나, 거기에 지금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이 자식들이 그 두려움에, 그 공포감, 그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이 골짜기에 메아릴 줄.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몰렉신에게 바쳐서 매장지가 없을 정도. 이사야는 이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유황불에 불이 시뻘겋게 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바로 여기에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그렇게 즐비하고 그렇게 몰렉신에게 사람을 인신 공양을 해서 바치고, 그런 일들을 요시야 개혁을 할 때까지 무려 330년 동안 그런 짓을, 그 뒤에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것을 종교 개혁을 해서 치운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6살 때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18살 때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구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성전에서 발견된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은 철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요시아가 철이 들은 거예요. 철이 들은 다음에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시아가 몇 살 때 종교개혁을 했는가? 20살 때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르기까지는 요시아 주변에 참 좋은 스승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hil기야라고 하는 분이었고 서기관이 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3,000벌 드는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좋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향을 이 요시아가 받고 여기 있는 우상들 1, 2년도 아니고 무려 330년 동안 이 우상의 모든 것을 요시아가 전부 다 제거시킵니다. 어느 정도인가? 세상에 여기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신전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갖다 놨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호모섹스를 하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아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그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고, 그리고 우상들이 파젓이 서서 거기서 우상들의 제사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한 교회가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강대상 때문에 싸웠습니다. 왜 강대상 때문에 싸웠는가? 강대상 가운데에 놔야 되는데 옆으로 갖다 놨다고. 여러분 강대상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내 강대상 그쪽으로 치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강대상 예배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옛날 강대상은 큰 강대상입니다. 여기 뭐 강단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큰 강대상.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져서 모두가 다 비주얼 시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어느 한 교회 설교하러 딱 갔는데 이 강대상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키가 큰 모양이야. 내가 딱 섰는데 모가지밖에 안 나와. 아니 이렇게 서서 예수 믿으세요 꼭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강대상을 바꿀 수도 있고 강대상을 줄일 수도 있고 강대상을 새로운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는 강대상이 우상이야. 그 바친 사람이 그 교회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제가 저 밑에 앉아있다가 올라올까? 전 미리 와서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좀 편해요. 그렇다고 의자 갖다 놓은 것이 잘못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잘잘못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강대상은 오직 말씀만 있게 하자. 강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자.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는 바로 여기에 우상들을 딱 때려 부수는 그 작업을 실행을 하는데 몇 년 걸렸는가? 6년 걸렸습니다.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서 나중에 여기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죠. 쓰레기 소각장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흰놈의 골짜기가 어떻게 되는가? 신약으로 오시면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돈 30냥 그걸 갖다가 대제사장 앞에 가서 던져버렸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다음에 그 돈을 성전에 있는 성전 안에다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가를 알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에 밭을 사요. 그 밭을 사서 이 밭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표지를 아겔다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를 다른 말로는 게헨놈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좀 놈자가 들어가는데 게헨놈, 이 게헨놈이 바로 뭐냐면 지옥입니다. 지옥. 영어로는 헬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결국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이미지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주셨는가? 예수님도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딱 가시면은 다른 데는 막 이렇게 가서 성지 순례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안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갔다 오셨나요? 그냥 감람산에서 설명만 들으셨을 뿐이죠. 옆으로만 살짝 그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가 지금 이렇게 있고 지금은 잔디로 이렇게 공원처럼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곳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딱 서서 거기에 질그릇 하나, 옹기 그릇을 하나 딱 들고 거기에 지도자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 옹기 그릇을 바다가 내팽개쳐버려요. 산산조각을 만들어진 그 그릇을 보면서 너희 신세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옹기 그릇, 깨진 그 옹기 그릇 다시 맞춰서 온전하게 쓸 수 있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바로 여기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에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축복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거 상실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냥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 옹기 그릇을 갖다가 땅에 박살내는 것처럼 장차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솔로몬처럼 사치하거나 솔로몬처럼 그쪽 방향으로 타락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습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울한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뭐냐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빚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빚으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빚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던 에레미야의 설교를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